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90편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빠르게 지나가는 인생,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죠? 한 주 한 주, 한 달 한 달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더 빨리 지나간다고 하는데 그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세월은 점점 더 빠르게 지나가고 기억력은 점점 더 안 좋아지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점점 더 강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얼마 전에는 제 아버지 기일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기일을 깜빡하고 있었습니다. 메모를 잘 해놔야 되는데 제가 제 기억력을 너무 믿었든지 그냥 깜빡했습니다. 그날 구매에 사는 어떤 성도님께서 오늘이 원로 목사님 기일이네요 그러면서 저한테 글을 보내주셔서 아차, 그렇구나, 오늘이 아버지 기일이구나, 그렇게 제가 알았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미국에 살고 있는 제 딸의 생일이었는데 딸의 생일도 제가 깜빡하고 있었습니다. 가족 톡방에 제 아내가 조이야 생일 축하한다 라고 쓴 글을 보면서 그렇지, 오늘이 내 딸 생일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딸의 생일도 모르는 아빠가 되고 싶지 않아서 제 아내가 쓴 글 밑에 조이야 아빠도 생일 축하한다, 마치 아는 것처럼 그렇게 멀쩡하게 써놓았습니다. 글을 쓰고 나서 내 딸이 이제 나이가 몇이나 되었나 계산을 해봤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내 딸의 나이가 만으로 35살입니다. 그래서 이제 5년만 지나면 우리 조이도 40살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5년 뒤에 나는 몇 살이 되지? 또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을 해봤더니 7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더라고요. 5년 뒤에 여러분, 내 나이가 70이 된다는 그 사실이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도 5년 뒤에 어떤 분들은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는데 여러분 그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잘 안 믿어지죠. 그런데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여러분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대중가요 중에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라는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1990년대에 나온 노래인데 저는 몇 년 전에 이 노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대중가요를 좋아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닌데 우연히 이 노래를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가사가 참 마음에 많이 와 닿았습니다. 근데 이 노래 제목이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인데 요즘은 수명이 늘어나서 60대 부부를 갖다가 노부부라 그러지는 않죠. 60대는 요즘은 청춘이라고 할 수 있는데 노래 제목을 어느 70대 노부부 이야기, 아마 그렇게 바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노래 가사가 참 마음에 와 닿아요. 제가 그 노래 가사를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곱고 희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막내 아들 대학시험 뜬 눈으로 지새던 밤을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큰딸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 방울이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오. 세월이 흘러가매 흰머리가 늘어가매 모두가 떠난다고 여보 내 손을 꼭 잡았소.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오.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노래 가사가 마음에 와닿죠?
이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참 마음에 많은 감동을 주는 그런 노래 가사입니다. 인생이 여러분 절대로 길지가 않습니다. 긴 것 같은데 살아보면 절대로 길지 않습니다. 세월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정신없이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 와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어떻게 간다고요? 우리가 날아간대요. 뛰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날아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을 기록한 분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몇 살까지 살았느냐? 120세까지 살았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는 건강해서 120년을 살았습니다. 모세의 형 아론은 123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는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는 11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오래 산 것을 보면 그 당시 사람들 중에는 100세 이상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모세는 인생의 연수를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을까요? 자기는 실제로 120세를 살았어요. 형은 123세를 살았어요. 자기 제자는 110세를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당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7, 80세였기 때문에 그렇게 썼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모세가 80세가 되기 전에 이 글을 썼기 때문에 그렇게 썼을 수도 있습니다. 80세 전에 모세가 시편 90편을 기록했다면 그때 모세가 뭐 하고 있을 때입니까?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돌보고 있을 때였죠. 모세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40세부터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다가 애굽 사람 하나를 쳐 죽이는 바람에 살인자가 됩니다. 이제 애굽의 바로 왕이 무서워서 살기 위해서 그는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망간 곳이 미디안 광야였어요. 거기서 이제 아내도 만나고 또 가정도 이루고 그렇게 해서 80세가 될 때까지 광야에서 모세가 살아가게 되지요. 70세가 되고 80세 가까이 되었을 때 모세는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참 세월이 빠르네. 내가 40세부터 이곳에 와서 살았는데 벌써 40년이 흘러가네. 참 인생이 빨리도 지나간다.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생각을 하면서 기록한 글이 시편 90편일 수 있습니다.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80세 이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시편 90편을 기록했다면 하나님의 벌로 자기 수명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이 글을 기록했을 수 있습니다. 모세가 언제 시편 90편을 기록했는지, 몇 살 때 이 글을 기록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10절 말씀처럼 인생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것은 맞는 말이죠.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인생을 모세는 또 어떻게 표현했는지 시편 90편 4절부터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모세는 인생을 무엇과 같다 그랬습니까? 지나간 어제 같다 그랬습니다. 지나간 어제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살아온 인생을 돌아봐도 모든 일이 여러분 어제 일처럼 막 떠오를 것입니다. 어린 시절이 바로 어제의 일 같고, 청년 시절이 바로 어제의 일 같고, 중년 시절이 바로 어제의 일 같은데
지금 벌써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었잖아요. 인생이 정말 지나간 어제의 일과 같습니다. 또 인생은 밤의 한순간 같고 잠깐 자는 것 같다. 모세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밤의 한순간은 밤의 한 경점을 말하는 거예요. 한 경점은 한 서너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밤 시간을 이렇게 몇 등분으로 나누어서 보통 말을 했죠. 그래서 사경에 이경에 이런 표현을 쓰죠. 한 경점은 한 서너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밤에 잠을 잘 때 서너 시간이 여러분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잠자리에 들었는데 눈 떠보면 다음날 아침이에요. 서너 시간, 7, 8시간 그냥 지나가는 것이 밤에 잠자는 것, 그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밤에 한순간 같고 한 경점 같고 잠깐 자는 것 같다. 모세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아침에 돋는 풀 같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아침에 돋는 풀은 얼마나 싱싱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 싱싱함과 아름다움이 그렇게 오래 가지를 않지요. 저녁 되면 벌써 시들해집니다. 6절에 보시면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 아름다움이 절대로 오래 가지를 않습니다. 20대, 30대 그 시절이 여러분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40대, 50대가 되고 금방 70대, 80대가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이런 것이 인생인 것을 생각하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더덥고 허무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편 89편 4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하나님께서 어찌 사람을 그렇게 허무하게 창조하셨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부터 허무하게 창조한 것은 아니고 사람이 언제부터 허무한 존재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면서부터 사람이 허무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89편 4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로 이 말씀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46절.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이게 보니까 주의 노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주의 노.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사람이 허무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면서부터 허무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시편 90편 11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90편 11절.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여기 보면 주의 노여움, 주의 진노 이런 표현이 나오죠. 주님의 진노 때문에 사람에게는 수고와 슬픔도 찾아왔고 죽음도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진노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진노하시죠? 그 이유는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는지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죄를 범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내리셨습니까? 네가 수고하여야 겨우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을 했고 너는 흙에서 왔으니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왜 수고와 슬픔이 찾아왔고 왜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왔고 왜 인생이 그렇게 허무하게 되었느냐? 간단하게 말하면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 때문에 사람이 허무하게 된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로마서 5장 12절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났느니라.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인류의 죄가 들어왔고 그 죄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사람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고 그 죄 때문에 허무한 존재가 되었고 그리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죄 때문이었어요. 죄 때문에 인생에 수고가 찾아왔죠. 고통이 찾아왔죠. 슬픔이 찾아왔죠. 죽음이 찾아왔어요. 이 죄의 문제만 해결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죄의 문제를 사람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외에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편 90편 1절 2절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세계를 조성하신 분,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은 유한한 존재예요. 7, 80년 살다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우리의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마음대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재간으로 무슨 방법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죄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리고 돌아가신 데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그분은 하나님일 수가 없죠. 근데 그분은 정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이유가 바로 우리의 범죄함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우리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된 그 상태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은 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누구냐?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죄값을 지불해야죠.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못된 짓을 하면 반드시 죄값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값도 지불을 해야 하는데 그 죄값이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이고 사망입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이 말씀을 하고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을 받고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이죠. 그래서 모든 죄인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 지옥에서 영원토록 형벌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한 번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 사망이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의 형벌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그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영생을 얻는다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계속 살 수밖에 없고 그리고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인생은 짧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들은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소망을 늘 묵상하면서 소망 중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이 세상 잠깐 지나갑니다. 우리의 육체 절대로 이 땅에서 오래 살 수 없습니다. 잠깐이다가 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눈에 안 보이죠? 하나님 영원하십니다. 천국 우리 눈에 지금 안 보이죠? 그 천국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고 살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5장 1절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우리의 장막집이라는 표현이 나는데 우리의 장막집은 이 육신을 말하는 게 이 육신. 이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하늘에 있다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는 것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실체는 육체가 아니라 육체는 그냥 그저 고기 덩어리일 뿐이고 사람의 실체는 영혼이에요. 우리 육신은 영혼이 잠깐 깃들다가 떠나는 집입니다. 장막집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이 육신을 벗어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거기에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집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분들은 그 소망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직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셨다면 여러분도 늦기 전에 꼭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모셔드리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영생을 소유하시고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